새벽빛 묵상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 아니 이것은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아니다. 이건 아예 새로운 책의 시작이다. 첫 번째 책은 이미 덮였고 끝났으며 바다에 던져졌다. 이 새로운 책은 이제 막 펼쳐졌고 첫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보라, 그 첫 페이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C. 조일 벨스가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덮고 끝내서 바다에 던져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챕터가 아니라 정말 새 책을 쓰는 것만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도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닫힌 성전문을 열고 예배를 회복했지만 단지 제의나 전통을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요.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자신들의 처지를 직면하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너희가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을, 거기서 나오던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날을 잊었습니다. 기념일은 남아있는데 의미는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예배는 남의 일처럼만 보였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출애굽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잃으면 신앙은 형식이 되고 예배는 타성에 적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남유다뿐 아니라 이미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이미 적국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도 우리 다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열망이 담겨 있죠. 그는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단지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앞선 역사는 비극의 역사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는 선지자의 예언이, 그 경고가 이루어지는 역사였죠.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돌아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문을 닫지 않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아니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복음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못난 자식을 배은망덕한 자식인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초대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사로잡혀 갔지만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과거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남은 자와 형제를 사로잡힌 자들의 손에서 놓아주실 것이라고 직면과 함께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이제라도, 이것이 바로 회개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또 이번 생은 망했다. 이미 너무나 큰 타격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께 돌아갈 면목조차 없다. 저도 과거에 인생을 포기했었습니다. 모든 꿈과 희망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마음이 또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생각이고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요.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고백이 이번 생에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길 끝에는 늘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진짜로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갔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초청도 사람들이 모두가 납득하고 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두 부류의 반응을 낳습니다. 환대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는가? 또 그동안도 나름대로 다 해봤지만 안 됐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또 지금까지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또 그러려면 관성과 패턴을 깨뜨릴 줄 알아야 되고 고집과 생각을 꺾고 겸손하게 나아와야 됩니다. 11절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호와께 나왔다고 합니다. 모두가 온 것도 아니고 다수가 나온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늘 그 몇 사람, 때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노아처럼 고립되고 외로운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 마리아 같은 연약한 한 여인, 오늘은 이 몇 사람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보다 열려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거두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열려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출애굽을 기억할 때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출애굽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잊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로 모임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사귐으로, 진정한 대화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선한 목자, 친구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세상의 리더나 자칭 구원자들이 한 일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니까 말입니다. 능력을 행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러나 사람들의 손에 맡겨졌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그러나 다시 아버지 손에서 부활하신 분, 거기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용서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됩니다. 이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라도, 아니 지금 오십시오.